자,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지키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절은 우리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쓴 제자들에게 오순절날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이 신약 교회 위에 처음으로 또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해 주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때문에 이날은 성령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요, 또 신약의 교회가 탄생한 생일이기도 한 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해야 할 일을 이렇게 분부하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 보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여기서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고별 설교에서 하신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고별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이제 남아서 나를 믿으면은 내가 한 일, 예수님이 하신 그 일도 너네들이 할 수 있었고, 아니 그보다 더 큰 일도 너희가 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게로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주님이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제자들이 또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자, 그럼 왜 예수님이 하나님에게로 올라가셔야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게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자, 우리 주님이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가야 너희가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데, 내가 가면은 무슨 일이 생기느냐?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온다는 거죠. 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오시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한 것은 뭐냐? 보혜사 성령님을 기다리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4절에 말씀하고 사도행전 1장 5절에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간절히 하나님께 약속을 기다리며 약속하신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것이죠. 성령이 임하신. 그때부터 실질적으로 이 제자들의 삶은 전후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죠. 베드로를 보면요, 예수님과 3년 반이나 함께 다녔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베드로는 다 데리고 다녔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자 어떻게 됐어요?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아니, 예수님과 3년이나 다니고 수제자라고 인정받던 사람이 내가 주님이 죽는 자리면 내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심지어 바다 위를 걷는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너무 나약한 거야. 능력이 없는 거야. 그의 삶에 어떤 능력이 나타나지도 않고 힘이 없고 조그만 문제 앞에 굴복해버리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 충만하게 됐어요. 그때부터 베드로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 순간부터 베드로가 순교하는 그날까지 어떤 일을 하십니까?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렇게 벌벌 떨던 무서웠던 대제사장들 앞에서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십자가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고 당당하게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제사장 그룹까지 예수 믿는 일이 일어나고 똑같은 베드로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을 받기 전과 성령 받고 나서가 이렇게 달라진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도 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신앙생활과 성령 충만한 삶은 너무나 다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요,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날마다 그의 삶이 신앙생활이 교회생활이 힘이 없고 패배를 하고 날마다 마귀에게 조롱거리나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성령이 역사해야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우리는 성령을 간구해요.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간절히 구하며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 말씀 붙들고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 임해 주십시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시요 인격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진정 내 마음이 원해서 성령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하면요, 성령은 기쁘게 오십니다. 여러분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가 있을 때 내 마음을 진심으로 전하면은 반드시 그 관계가 좋은 관계로 회복되듯이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진심으로 나의 삶에는 성령님이 너무 필요합니다. 나는 정말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진정 원합니다 했을 때는 성령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임해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 줄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해 주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면은 능력이 나타나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능력은 변화예요. 변화하지 않는 것은 능력이 아니요, 그것은 사망이요 죽음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반드시 변화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신앙도, 내 믿음도,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하루하루 금방금방은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반드시 변화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 위에 임했을 때 어떤 변화와 어떤 능력이 일어났느냐? 첫 번째로 2절 말씀.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자,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는데 성령은 사실은 원어적으로는 르하흐, 히브리어 르하흐고 또 그 헬라어로는 퓨뉴마라고 하죠. 숨결 이런 뜻입니다. 숨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바람에 많이 비교되죠. 그런데 오늘 보면은 그 바람이 눈에 보이는 뭐 창문이 흔들리고 가랑잎이 흔들리는 그 바람이 아니고 들리는 바람이에요. 바람의 소리가 들렸다는.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임하시면은 우리의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귀가 열리는.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인 귀가 열리시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성품이 듣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늘 관심을 가지시고 뭘 하고 계시느냐? 여러분들이 하는 소리를 계속 귀를 기울여서 듣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자, 성경 보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 2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우리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고 들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신다. 또 시편 66편 19절 20절도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음이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예,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잘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귀가 열려서 그 전에 듣지 못하던 소리들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면요,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 주님이 이 기머거리 장애인을 고치시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마가복음 7장 33절 34절.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기먹은 사람을 고치시는 방법이 뭐냐? 이제 혀 풀리는 것은 오늘 뒤로 하고 기먹는 것만 보세요. 예수님께서 주님의 손가락을 기머거리의 양귀에 넣었어요. 그러면서 치유를 하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손, 하나님의 손가락은 능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자, 하나님의 능력,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길을, 기머거리 된 우리의 길을 막으세요. 이 기머거리의 길을 또 막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세상의 소리, 허탄한 소리, 부정적인 소리, 죽는다는 소리, 망할 소리, 우리를 유혹하는 소리, 그 소리로부터 차단시켜 주시는 것이.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소리를 들어요? 그 소리 중에 여러분들을 살리는 소리가 거의 없어요. 세상의 소리 중에 좋은 소리, 복된 소리가 있습니까? 자, 뉴스를 한번 틀어보세요. 뉴스 가운데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는 뉴스가 몇 프로나 될까요? 10%나 될까요? 1%나 되겠습니까? 아니요. 100가지 뉴스 중에 99가지는 다 부정적인 소리예요. 범죄하고 살인하고 죽이고 화재 나고 전쟁 나고 나쁜 소리를 밖에 안 돼요. 이 나쁜 소리 계속 들으면은 믿음은 들으면서 나느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데 나쁜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믿음도 살리는 믿음, 좋은 믿음이 있고 나를 죽이는 믿음, 나쁜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내 귀에 계속 나쁜 소리, 죽는 소리, 망하는 소리만 계속 듣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믿음이 죽는 믿음이 생겨. 그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죽는 믿음인데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은 세상의 그런 나쁜 소리를 차단시켜 주십니다. 그런 소리를 분별하게 해 주십니다. 이거는 내가 받아들이지 않도록 해 주십니다. 그리고 에바다 열려라. 하나님의 소리, 복된 소리, 살리는 소리, 축복된 소리, 하나님의 영적인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복된 복음의 소리를 들리게 해주시고 그 소리 듣고 우리는 살아나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돌아가는 이야기 민감하고 육신의 소리는 귀를 기울이는데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영적인 귀는 귀머거리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믿음의 승리자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3절 말씀을 보면은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오늘 성경은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전에 안 보이던 거, 못 보던 것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광산, 이제 금을 캐는 금광 지역에서 사시던 이제 원로 장로님 한 분을 지난번에 만나 뵀습니다. 이 원로 장로님이 저에게 하신 이야기인데요. 초등학교 시절에 이제 금을 캐는 그 동네 아저씨 집에 놀러를 갔대요. 놀러 가니까 이 아저씨가 얘야, 내가 금덩어리 한번 보여줄까? 그러는 거야. 그래서 기대를 막 하면서 예, 금덩어리가 어떻게 생겼어요? 하니까 아저씨가 금덩어리를 방에서 가져 나오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제가 인터넷에서 금광석 이렇게 찾아봤어요. 저게 금덩어리예요. 아니, 이 아이가 처음에 기대하기를 금괴처럼 반짝반짝 빛나고 그런 금덩어리를 생각했는데 가지고 나오는 게 흙덩어리야. 그죠? 보시죠? 흙덩어리. 어떤 거는 제가 여러 개 찾아봤는데 이 장로님이 이야기해 준 거하고 제일 비슷한 걸 제가 찾았어요. 이렇게 흙덩어리처럼 생긴 것도 있고 어떤 시커멓게 돌덩어리도 있고 그래요. 이게 뭐야,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이 흙덩어리를 가지고 무슨 금덩어리라고 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장로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볼 줄 아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것이 진짜 금입니다. 여러분, 금색으로 만들어 놓은 가짜 금하고 이 흙덩어리하고 진짜 볼 줄 아는 사람은 딱 보면 안다. 볼 줄 모르는 사람에게 금을 한 가마니를 가져다 준 줄 좋아하겠습니까? 발로 차고 뒷마당에 버려버릴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80평생을 예수를 믿고 보니 금을 보고도 흙덩어리로 여기고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기는커녕 불평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하늘의 금덩어리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이게 볼 줄 모르면 이게 금덩어리가 아닌 거예요. 이게 그냥 흙이야, 흙. 뒷마당에 버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 같은 은혜를 주시는데 그걸 보지 못하면 이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우리에게 축복을요, 볼 줄 아는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세상적인 지식이나 지위나 학교 공부 많이 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민수기 22장에 보면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모압 왕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저 이스라엘이 자기 모압을 갖다가 어떻게 할 것 같아.
하나님은 모압을 절대로 해치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모압 왕이 그래서 어떤 방법을 취했냐면요. 그 당시 최고의 점술사, 그 사람이 예언하고 그 사람이 점을 보고 하면은 다 맞추는 최고의 점술사. 요즘 치면은 그 분야의 최고의 학자요, 최고의 교수요, 최고의 박사요. 발람이라고 하는 그 점술가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발람이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분 부활을 주고 모셔와. 처음에는 거부를 하다가 나중에 결국 나귀를 타고 발람이 이 모압의 발락을 찾아갑니다. 찾아가는데 나귀가 갑자기 길을 가다가 막 밭으로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발람과 나귀를 막아서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요. 그래서 나귀가 놀래서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 아니 이 나귀가 왜 이러냐 하면서 채찍질을 막 해댑니다. 앞으로 가, 앞으로 가. 근데 나귀가 가겠어요? 못 가고 점점 더 이제 골목길로 들어가 가지고 담벼락에 막 자기의 발을 막 이기고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자 나중에는 이제 발람이 화가 나가지고 막 몽둥이를 가지고 내리치고 그렇게 합니다. 지팡이로 나귀를 내리칩니다. 자, 그때 성경에 단 한 번 나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민수기 22장 28절에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나귀가 입을 열어서 막 말을 하는 거예요. 나귀, 당나귀 있잖아요. 영미권에서 당나귀가 제일 영미권에서 그 욕이잖아요. 멍청이 이런 뜻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사람 놀릴 때 이 당나귀 같은 놈아 이러면은 제일 멍청한 놈이야. 이 멍청한 당나귀도 보이는 게 그 당시 최고의 점술가, 영적인 부분에 최고의 권위자가 안 보이는 거야. 종종 우리도 그런 일 많이 겪죠.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정계나 이렇게 재계나 아주 높으신 분들, 재계 회장님들이 막 이렇게, 포토라인에 서가지고 검찰청 들어가고 이런 일 보면은 사실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저분들이 왜 저렇게 어리석은 일을 했을까 싶은 일이 너무 많아요.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윤리, 도덕만 지켰어도 그런 일이 안 일어나. 그런데 그렇게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높은 위치에 계신 분들이 그 어리석은 짓을 해서 그렇게 수치를 당하고 감옥에 가고 그런 일을 본단 말이에요. 영적인 눈이 멀어서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에 눈이 멀고 돈에 눈이 멀면요, 자기가 죽을 건지 살 건지 모르고 달려들다가 그런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것을 총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총명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죠. 총명이라고 하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총이 기가 밝을 총자예요. 한자로. 기가 밝을 총, 명자는 밝을 명자고 그대로. 그러니까 귀가 잘 들리고 눈이 밝은 게 총명이야. 총명. 근데 이 총명이 어디에서 임하느냐? 우리가 어디서 총명을 받게 되느냐? 출애굽기 35장 31절.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이사야서 11장 2절에도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더니. 총명은 하나님의 성령이 총명의 영이라는 거예요. 총명의 영.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의 귀가 열리게 되고 여러분의 눈이 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정말 들리는 소리가 부정적인 소리, 내가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런 소리들, 그런 예측들, 그런 소리만 들립니까? 여러분의 눈앞에 앞길이 캄캄하게 막히고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총명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들리고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 보내주신 천사들이 보이고 예비하신 축복의 길이 보여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오늘 신약교회 첫 교회는 성경에 나온 나라들만 해도 15개 나라입니다. 언어가 15개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서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은 소통하게 된다. 소통하게. 성령은 여러분 교통하시는 영이십니다. 그게 성령의 가장 큰 은사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마지막을 저도 매주 축도하면서 이 축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알죠?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제가 매주 축복하는 축도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뭐냐?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 은혜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 교통이야. 교통. 교통은요, 서로 교제하고 사귀어 막힘이 없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걸 창조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축복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반드시 여러분이 받아야 할 축복이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의 모든 관계가 교통하고 소통하게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짜 가장 큰 문제는요, 서로 소통이 안 돼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실 이 세상의 문제, 또 교회 안에서 문제다. 알고 보면 말이 서로 통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예요. 가정에서 말이 통하지 않아서 늘 문제가 생기죠. 자녀들과 말이 안 통해. 자녀들은 아우, 엄마 아빠는 말이 안 통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겠어요? 자기들 말 통하는 친구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의논해. 근데 자기들끼리 의논해서 풀 수 있는 문제면 좋겠는데 그 중에는 반드시 부모가 알아야 되고 부모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문제를 부모는 모르고 있고 친구들끼리 똑같은 애들끼리 의논해서 내린 결론은 정말 엉뚱하고 심각한 결론으로 이끌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문제가 나중에 부모도 감당하지 못할 큰 문제로, 더 큰 문제로 크게 확산되고 맙니다. 그게 문제가 생겨요. 사실 가정 안에서 대부분의 문제는요, 소통만 잘하면 큰 문제로 발전되지 않아요. 가정의 부부관계는 안 그렇습니까? 처음에 좋은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하면은 크게 문제가 안 생겨요. 나중에 큰 문제로 발생하고 나서 그 원인을 따지다 보면 처음에 서로 이야기가 안 통해. 그래서 엉뚱한 사람 만나고 내 마음 누가 알아주네, 이 사람이 더 알아주네, 저 사람이 알아주네 하다가 정말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서로 교통만 된다면, 소통만 된다면 많은 문제, 아니 대부분의 문제는 다 해결될 것입니다. 이 소통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주에 여러분들 혹시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그죠? 직장 안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내 가정 안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관계 문제 때문에 힘들어할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풀까? 그거 가지고 뭐 이 고민 저 고민 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이 관계 속에 충만하게 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부부 사이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 주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녀와 문제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어짐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 직장 안에서 상사와 여러 직장 동료들 간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간절히 간구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실 것이고, 그래서 서로 소통하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원수 같아도요, 사실 서로 상대방 입장에서는 똑같이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가 풀리고 관계가 풀어지고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셔야 돼요. 스가랴 4장 6절 하반절로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는 문제가 큰 산 같아도 그 산을 평지로 만들 방법에는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리 삽을 들고 그걸 풀어보려고 해도 풀 수 없어도, 내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지만 오직 나의 영으로, 성령으로 된다고 약속하셨으니 이번 한 주간 성령님 의지하셔서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큰 산 같은 문제들이 평지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183장 우리 한 1절 한번 부르고 잠깐 결단하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냥 그곳에서 지나가면은 그 말씀이 흘러갈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설교 마치고 찬송 한 장 부르고 말씀 붙들고 한 1, 2분이라도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내 마음에 심고 나가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183장 1절만 한 절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조금 빠르게 부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한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와 저희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합니다. 성령의 도구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교회와 저희 가정들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듣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낙심하는 소리, 우리를 미혹하는 소리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소리, 축복의 소리, 생명의 소리, 말씀을 듣는 복된 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서 세상에 헛단한 걸 다른 사람들 약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과 하나님의 비전이 죽어가는 영혼과 성결 교회가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설교회가, 우리의 가정들이 이 사회가 말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사랑이 통하는 그런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해 주십시오. 성령님 임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와 저희들에게 우리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남설교회가 성령 충만함으로 듣는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말과 마음이 통하는 진정 건강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세상의 힘으로가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눈앞에 그 큰 산이 다 평지가 되는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생명의 역사를 풍성히 누리고 증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